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유튜브 복음 시장은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요. 평신도 심지어 나이가 지긋한 은퇴 목회자도 사역을 하는가 하면은 20대 청년도 사역을 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단이나 사이비도 섞여 있고요. 건전한 신앙인이나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은요, 영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복음 시장 자체를 혼탁해 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주제로 메시지를 발표하게 되면 악성 댓글은 또 얼마나 달리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댓글로, 악성 댓글로 그렇게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어떤 때는요, 실망감과 회의감에 빠졌어요.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찬양은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는 그런 보수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모복급 보금 유튜버는요, 세상 노린 대중가요를 부르고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인본주의 한복판에 서 있는 달변의 복음 사역자도 저는 보았습니다. 유명 대형교회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에 유행가를 몇 곡씩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온통 세상 이야기만 해도요,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훌륭한 설교의 표본이라면서 그렇게 칭찬하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오직 말씀만이 최고라면서요, 성경 통독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성경 백독했다는 사람도 제가 보았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축사 사역하는 사람은 또 축사에 또 얼마나 또 그렇게 열중을 하는지요. 신유하는 사람은요, 신유 은사로 병 고치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성경이 완성된 후부터는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견해까지, 서로가 자신이 맞고 상대방은 틀렸노라면서 그렇게 비판과 정죄를 서슴없이 가하기도 합니다. 자신과 견해가 맞지 않으면요, 이단이라는 용어도 사실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것이 한국교의 풍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냥꾼도 있었어요. 순수 복음의 변질과, 그러니까 그 진리와 비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명감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슬픕니다. 이들은요, 정작 이단에 가까운 그런 비진리에 서 있는 그런 집단이라 할지라도요, 세나 자금이 엄청나게 거대한 집단이면은요, 한마디도 못하면서요, 보잘것없는 그런 만만한 상대는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령 연사로 행해질 모든 기적들을 자신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요, 함부로 배척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이단 사이비 호는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쉽게 낙인 찍는 그런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이적과 기사 말입니다. 그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기사는요, 치유와 축사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 병이 나은 경우도 있었고요, 오병이의 기적도 있었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도 했었고요,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언을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세 번이나 살리시기도 하셨고요,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고요, 말씀으로 자연의 명령에서요, 자연이 순종하는 그런 일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축사나 신유나 아니면 그림자 아니면 손수건 가지고도 그렇게 그 병을 고치기도 했고요. 베드로가 물리를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은 그런 기적도 행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래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있고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역을 하는 아프리카의 그 사역자도 있습니다. 여기에 방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순간이동하는 경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순간이동한 그런 그 체험을 하는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라서 우리가 얼만큼 그 검증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찬양으로 그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이런 일이 그 초대교회 때는 있었습니다. 구약에는요, 그 기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요나 이야기도 나오고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도 나오고요.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노래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때 그 만나 매출하기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도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인도한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반석이 그 터져서 샘물이 쏟아지기도 했고요.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했고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기도 했습니다. 참 그 광야 생활할 때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요 그 이스라엘의 앞장서서 인도한 그 두 기둥 말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입니다. 근데 불기둥의 그 불기둥이 지나갈 때 순간의 고열로 인해서 그 모래나 바닥이 완전히 자갈 같은 게 녹아 있는 그런 흔적을 최근에 그 유적을 탐사하는 그 고고학자들에서 발견되었다는 그런 흥미로운 일도 제가 보았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로 우리가 그런 고고학자들에서 그렇게 발견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 외에도 아마 더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없는 이적과 기사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당장 그 성령춤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서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방언이라고는 많이 들어봤지만 영서라는 것은 아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 치유 사역자한테서 순식간에 그 기도했다면 비만 환자가 2, 30kg 순식간에 살이 빠지는 경우도 그 흔하게 보거든요. 거기다 금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새치아가 생겨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아말감 이빨이 금리 아니면 은리로 그렇게 변한다거나 금가루나 천사의 깃털이 나타난다거나 예전에 그 중세 시대의 그 어거스틴은요 동물과 대하는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이적과 기사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에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록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적과 기사는요 사탄이 주는 것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요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적과 기사는 사탄의 영역이라는 그런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몇 가지 정도는 따라한 것으로 여러분 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유나 축사도요 기독교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도요 기독교에서만큼 그런 대단한 그런 신유나 축사는 아니지만은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요 그 본질이 무엇인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사탄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이적과 기사는요 단순히 그런 외형적인 그런 나타나는 것만으로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요 잘못하면은 성령 회방제를 우리가 짓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그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판단을 하다가는요 잘못하면은 성령님이 하신 그런 일을 가지고 그 사탄 운운하다 보면은요 성령 회방제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7년 환란 기간에는요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그 순간이동 말입니다. 그 순간이동의 기록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출애굽 광야 생활 때 그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도 말입니다. 그런 실제 그런 일들이 아마 7년 환란 기간에는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실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해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진 그 당신의 백성들을요 그렇게 아마 보호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도 현실 세계에서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이끄는 그 사명자에게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능력을 아마 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그런 일들도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본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렇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적과 기사는요, 사탄이 주는 것이란 그런 구분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본다면요, 축사나 신유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도 드물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본질적인 문제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적과 기사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기사도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이적과 기사가 행해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서나 성령충 같은 거 아니면 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그런 은사를 행한다고 그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요, 그 모든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능력이니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비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요, 성령 회방제를 여러분이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영분별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아마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 줄 압니다. 자신에게 그런 은사가 없으면서요, 함부로 사탄 의논하게 되면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많은 표적도 분명히 행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문제는요, 외형적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는요, 본질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로 그렇게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성령춤 영서 아니면 큰 능력 행함의 어떤 그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무조건 사탄의 능력,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만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정확하게 그것을 캐치해내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